이슬람 땅, 열정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떠났던 선교지였습니다. 그저 심심할 때 가족과 함께했던 축구가 이 땅을 변화시킬 도구로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구를 통해 이슬람 땅의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해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즈음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 마음을 쏟았던 첫 선교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는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2번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추방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축구 배우고 있는 그 우리 선수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막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를 공식적으로 이제 나라에다 하고 9.11 테러가 있고 난 이후에 그때 저에게 골맞던 상처들이 이제 폭발이 되어져서 추방을 당하게 됐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곳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이 하늘의 영광의 아이들은 드디어 이제 한국에 가서 뭐 꿀떡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추방당한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더 이상 이제 선교를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추방시켰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제 한국에 가서 뭐 한국에 있는 농아들 돕고 또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또 이렇게 사역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잠깐 나와서 잠을 자면 그렇게 건강한 저에게 숨을 못 쉬도록 이렇게 호흡 알러지를 이 병으로 또 이렇게 앓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뭐 3시 뭐 새벽 2시 4시 이런 시간에 계속적으로 숨을 못 쉬게 하나님이 한 달 정도를 그냥 호흡 알러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막 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더러워서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투덜거리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그냥 했는데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숨을 잘 쉬고 다시 한번 건강 회복되어졌던 또 제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로맨스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또 추방당하고 나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네. 이런 두 가지의 이 이야기를 제가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추방당하기 전에는 선교는 제가 하는 줄 알았고 내 열심으로 하는 줄 알았고 또 살아서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강한 어떤 뚝심, 의지도 있었고 정말 목숨 바쳐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죽어야 되지 뭐 이런 어떤 독립군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추방이라고 하는 큰 어떤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 겸손하게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선교는 교회가 한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헌금해주는 그러한 물질이 결국 선교하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됐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추방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우즈베키스탄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추방당한 이후에 키르기스탄 땅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카자흐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전체를 보게 해줄 뿐더러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중동 앞에 중자를 따서 삼중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만 그때는 참 어려웠죠. 그게 저의 추방당한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선교해야 되죠? 그리고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한테 막 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선교해요? 우즈베키스탄은 추방당해서 못 가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저에게 콩의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저에게 콩으로 보여주고, 또 아침이 밝아서 사람들의 눈을 보면 눈들도 콩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콩나물 장사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어떤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개념의 일터 교회의 사역에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시켰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왜 안 됩니까?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두부 장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두부를 또 배워서 또 한국에서 중고 두부 기계를 카자흐스탄까지 실어 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 교회 이름을 이제는 행복한 두부 이렇게 이름을 줬죠. 왜냐하면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어내는 두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복한 두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아주 좀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또 다른 이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비닐봉다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딱 찍어내는 거 있죠. 이렇게 낱개씩 딱 기계로 코팅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이걸 딱 찍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참 위생상으로 우리는 봉다리에다 이렇게 검정 봉다리에다 그냥 하나씩 주는데 그분들은 딱딱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찍어서 파니까 또 우리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가 제 생각대로 그냥 끄집어 내려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1샷, 그러니까 천냥 하우스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제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그 퐁퐁 샴푸 뭐 이런 것들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1, 한 1,000원 정도 되는 게 거기서는 뭐 $5, 뭐 $6, $7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마음껏 돈 벌어서 한번 써볼 수도 있겠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희 GP 선교회는 선교사들에게 무이자로 1,000만 원씩 용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용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도매에서 제가 그 퐁퐁하고 샴푸 쪽을 이렇게 컨테이너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도착하면 이제 아무튼 돈을 많이 벌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까지 오는 여정길에 이 영하 40도 50도에서 이게 샴푸하고 퐁퐁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천냥하우스 교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죠. 그래서 역시 비즈니스는 프로들이 해야 되겠다.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다. 이게 시기도 모르고 무조건 컨테이너 실어서 그냥 가져온 것이 결국은 또 이런 비즈니스의 또 다른 이제 배우는 과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다가 이제 뻥튀기 장사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뻥튀기 기계를 이렇게 구입해서 뭐 카자흐스탄에 이제 뻥튀기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역시 뻥튀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한 구역에 책임자를 줘서 결국은 지금도 이제 하고 있으면서 뭐 큰 돈은 못 벌지만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제 $5,000를 투자해서 뭐 최소한 한 달에 순수익 500불을 만들어내는 소자본을 투자한 비즈니스, 이게 제가 하나님이 저로부터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뭐 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도 뭐 비즈니스의 프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소자본을 투자한, 그래서 사장이 되는 꿈을 심어주는 비즈니스 교회 개념의 이런 선교를 지금 하고 있죠. 한민족 한 핏줄 형제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우리는 일어서리. 지난 아픔에 철저만 거두고 손에 손 마주 잡고 내일의 길 만들며 이 땅에 하늘이 가득 내려 축복의 강물은 온 세상 흘러가리. 저는 현재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 농아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2012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북한의 임주성 선수가 팔이 한쪽 없고 다리가 한쪽 없는 친구가 이제 북한의 대표 선수로 와일드 카드로 이제 출전을 했죠. 그때 그 임주성 선수의 손짓이 저를 북한에 불렀고, 또 북한의 체육부 관계자의 제안으로 북한에도 장애인 특별히 농아축구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니 이슬람 땅에 우리 장애인들 돌보는 것도 좀 힘들어서 지금 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잘 먹여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북한 뭐 이 38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저에게 많아서 제가 도망 다녔어요. 북한 장애인 선교는 저 아닙니다, 하나님. 북한 장애인 선교는 저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머리도 흔들고 아니다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12월 3일이잖아요. 이제 한국은 4월 20일로 지키는데 제가 평양에서 2012년 12월 3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평양의 소년궁정에서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초청이 되어서 그곳에 갔다가 북한에는 특별히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동안의 북한의 모든 이미지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북한에도 장애인이 있네, 또 북한의 장애인들의 삶을 보고 또 북한 장애인들의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졌던 행사인데 한 1500명의 북한 인민들 앞에서 소년궁전에서 북한의 시각장애인, 북한의 지체장애인, 북한의 청각장애인들이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연하고 또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소감들을 나누는 것들을 제가 지켜오면서 북한 장애인들 위해서 하나님 힘주시면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다녀온 이후에 제 작은 심장에 한 반절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북한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또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 혼자 생각했던 이 북한 장애인 사역이 아니고 처음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던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기도가 북한 장애인 선교까지 이어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연결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2009년도에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이 통일을 위해서 통일 저금통을 만들었다고 통일 헌금을 저에게 보내주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미 2009년도부터 통일을 위해서 이민교가 좀 쓰임받기를 기도했던 분들의 씨앗이 2012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행사 때 열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이 남쪽과 북쪽 이런 38선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만큼은 장애인 나라다, 이렇게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우리 고향이 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허리가 잘린 지체 장애인 국가구나, 장애인 나라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특별히 이 허리신경이 마비된 이 장애인 나라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너무 춥고 또 너무 어둡고 빛이 있어도 평양에만 있지 너무 어둡더라고요. 또 배고프고 고구마 사 먹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들, 이런 시골의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 북한의 고아원,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 시설들을 뒤돌아보면서 빨리 허리신경이 회복되어져서 남쪽에서 따뜻하고 전기가 낭비되어지고 쓰레기로 버려진 음식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빨리 소통이 되어져서 남과 북이 이제는 선교 한국을 뛰어넘어 열방을 선교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쓰임받는 대한민국의 그런 일에 초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작은 소망을 갖고 북한에 다녀왔고요. 바라기는 이 남북한의 장애인 국가 이 38선을 누군가가 그었다면, 얼마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주영 회장님은 솥대를 몰고 이 개성을 평양을 건너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이 장애인들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은 흰 지팡이를 짊어지고 38선을 넘어가고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밀고 장애인이 청각장애인들이 같이 그걸 도우면서 누군가가 그어놨던 38선을 가서 좀 발로 이렇게 좀 지워버리는, 그래서 남북의 통일에 우리가 육체에 좀 불편한 장애인들이 통일에 어떤 앞장서는, 통일의 물꼬를 터는 이런 일을 한번 하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국가대표 축구 감독으로서 또 이 평양에서도 장애인
어떤 축구대회 또 장애인 체육 교류를 함으로 말미암아 20년 만에 한 번씩 아시아 지역에 쿼터를 주고 있는 올림픽이 1960년대에는 64년도죠.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20년 후인 1988년도에는 서울에 있었어요. 20년 후에 2008년도에는 북경에서 있었어요. 향후 20년 후에 2028년 혹은 2032년도에 서울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좋겠다. 또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 축구팀이 또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통일의 그림 앞에 그래서 결국은 평양과 예루살렘에 장애인 교회들이 세워나고 장애인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평양과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장애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케 되어지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힘주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남북한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저 미안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무작정 이슬람 땅으로 떠났던 열정의 사람, 이슬람 땅의 가장 낮은 자,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이민교 선교사, 순박하고 꾸밈없는 미소로 오늘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숨 차이요. 숨이 차도록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숨 차이요.